다 같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좀 긴데 다시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무슨 말이고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됐는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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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는 시저예요. 다른 말로 케사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의 황제에게 붙는 시저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앞에다가는 가이사라고 하는 시저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아구스토는 어거스틴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삼두 정치를 하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연합군이 되어서 그래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이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싸웠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굉장히 많은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백성이 몇 명이야? 내 밑에 백성이 몇 명이나 살아?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봐. 그래서 천하로 호적하라는 말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센서스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한번 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왜 천하라 그랬느냐?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천하라고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호적, 인구조사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거라 인구조사 쉽지 않아요. 아프리카는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은 이게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시골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기 어렵고 오늘날도 미국에 10년에 한 번씩 해요. 이 조사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한번 원하면 이거 발룬티어로 한 달만 봉사해보면 알아. 사람이요, 가보면 없어, 사람이. 문 두들기면. 물어보면은 아들이 사는데 뭐 저기 살기도 하고 여기 살기도 하고 뭐 복잡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로 계산해야 될지도 몰라. 아프리카에서 양을 셀 때 그렇게 하더라고. 양이 몇 마리예요? 그러면 양을 어떻게 세냐 하면은 한 군데다 모아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골목을 만들어가지고 골로 이렇게 나오는 양에게 등어리에다가 빨간색을 칠해요. 그래가지고 몇 마리인가 계산해.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몰아넣고 계산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호적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인구조사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고향이 이게 본적지예요. 본적지. 한국에서 온 분들 본적지 기억하죠? 본적지로 다 가. 다 가서 인구조사 끝날 때까지 꼼짝하지 마. 옛날에 무식하게 하는 거야. 다 가. 그럼 가만히 있어.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본적지에 가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왜 안 그러면은 아들이 저기 뭐 어디 사는데요? 그럼 아들은 거기서 계산하고 여기서 계산하면 막 복잡해지니까 다 가 있어. 그리고 꼼짝 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고 고향, 본적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계속 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물론 요셉보다 1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또 결혼했고 그러니까 이제 약혼,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 다 같이 나사렛에서 거기서 다 같이 베들레헴. 거기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이게요, 직선 거리가 100마일쯤 돼요. 100마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의 마을로 안 지나가. 돌아가. 사마리아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 돌아가다 보면은 160마일이에요. 160마일이면은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티와나를 넘어가요. 멀어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이제 마리아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빨리 걷다가 잘못하면 애가 나와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잘못하면 또 사고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야 돼. 그러면은 열흘 이상 걸리는 코스예요. 근데 나사렛이 조그만 촌동네예요. 지금도 조그매. 2000년 전에는 진짜 조그만 동네죠. 베들레헴도 조그만 동네야. 아주 촌동네야. 그러니까 이 촌동네에서 촌동네로 갈 일이 없어요. 이게 촌에 살아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촌에서는 도시로 가요. 그러니까 저 함경도 꼴짜기에서 뭐 개성으로 가거나 서울로 가는 건 말이 돼도 함경도 꼴짜기에서 충청도 꼴짜기로는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 뭐 왜 가? 절대 안 가. 시골에서는 도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 깡촌에서 깡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열흘 동안. 그러니까 호적이 아니면 인구조사가 아니면은 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왜 가요? 뭘 보러 가? 뭘 사러 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거기를 가는 거야. 이게 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갈 일이 없어. 임신부가 열흘 걸려서 그 깡촌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가게 됐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700년. 근데 이 사람이 예언을 했어. 베들레헴은 조그만 도시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다. 작은 동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마다 대표되는 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에도 대표되는 도시가 있고 제2도시, 제3도시, 제4도시, 5도시, 6도시가 다 있는데 베들레헴은 족보에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 동네예요. 너는 유다 지파 중에서 아주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라 그 말이에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헤브론에서 나와야죠. 그 왕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근본이, 그분의 오리지널이, 그분을 쫙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은 상고라는 말은 옛날에 아주 옛날 꼴짝이에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탄생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 구원자가 예언대로 오셔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언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셔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구약에 죽은 자를 살린 대목들이 나와요. 기적을 베푸셔서 구약에도 기적 많이 나와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기적 많아요.
장애인을 고쳤어. 구약에도 장애인 고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나타내셔도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00개 이상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런 분이 오신다,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신다, 그런 예언이 쫙 있을 때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약에는 300개가 넘는 그러한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애를 낳는다 뿐만 아니라 애를 낳았을 때에 그 동네에 학살이 있다. 헤롯 왕이 거기 애기들을 다 죽였죠. 그래서 학살이 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다 예언되어 있고, 그분의 사역은 이렇게 사역하실 거다. 엄청 많아요 그 내용이. 그리고 그분은 고난을 당할 거다.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실 거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예언하고, 그 외에도 하여튼 많은 예언들이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인구조사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도대체 나사렛에서 거기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가서 거기 가서 애를 낳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벳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집이에요, 집. 그리고 레헴은 떡이에요, 떡.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의 태어난 장소가 떡집인데 베들레헴이, 예수님은 떡인데 한국말로 떡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정확해? 떡은 떡집에서 나와야 되잖아. 떡이 딴 데서 나오면 이상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지명 이름도 기가 막히게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I am the bread, 떡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탄생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낳는 모습이 6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거기 있을 때, 여관에 있을 데가 없었던 것은 다윗이 부인이 많아. 부인이 많다 보니까 아들이 많아. 아들이 많다 보니까 후손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윗의 후손들이 엄청 많았는데,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람이 막 복잡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가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조그만 동네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몇 명 없는데 그냥 인구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계산해야 되니까 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애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강보는 헝겊이에요, 헝겊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구유에 뉘었다. 구유는 소 여물통이에요. 오늘날은 이 외양간이 시멘트로 만들고 수돗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한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 외양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그냥 밑에 지푸라기를 풀어놓고 거기다가 소가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렇게 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게으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치워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기다 똥 싸고 오줌 싸니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소가 엄청 많이 먹거든. 거기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 바닥이 똥천지야. 내가 말하는 외양간을 본 사람, 이거 봤어야 대화가 될 텐데
하여튼 상상만 해, 상상만. 그냥 너무너무 더러워. 거기서 이제 애를 낳는데, 더러워서 애를 낳는데, 더러운데 애를 낳는데, 그래도 거기서 제일 깨끗한 게 여물통이야. 여물통은 밥 먹는 데니까, 그래도 똥판보단 낫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애기 엄마가, 누가 애기를 그 더러운 똥 위에 놓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구유에 누인 건데, 구유도 더러워. 그것도 이렇게 씻질 않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 하여튼 너무 더럽거든요. 거기에 있었는데, 이거는, 여관에 있을 방이 없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어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안 해. 아무리 방이 없어도 요셉이 아무리 방이 없어 돈만 있으면 문 앞에 서가지고 2배, 3배, 4배, 4배 하면 여관 주인이 자기 방 비워. 여기 들어가시오. 하룻밤 나야 복도에서 자도 괜찮고 주무시죠. 그러면 되는데, 둘이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아버지의 재물의 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나는 잘 곳이 없다. 돌아가실 때 유산 한 개도 없었어요. 입은 옷 한 벌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가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이제 낳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있는데 유다 지역은 광야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있는 데는 광야거든요. 광야는 풀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살 때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다투는 거예요. 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데 그나마 풀을 뜯어먹고 집이 멀면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근처에서 자고 거기서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풀을 뜯어먹게 하고 완전히 얼마 동안 배불리게 한 다음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됐는데 집이 멀어서 못 갔는지 밖에 그게 이제 광야 지역이니까 굴이 많아요. 굴이 이스라엘에는 흙으로 된 굴, 돌로 된 굴 그런 굴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돌 밑에 이렇게 푹 파진 데가 있어서 그런 데로 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양을 다 몰아놓고 앞에를 나무 몇 개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아놓고 울타리 같이 자기는 문에서 누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다는 말이 누워서 자다가 이제 그러면 양이 넘어서 못 가죠. 또 나쁜 짐승들이 양을 해치러 못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 지키고 졸면서 깨면서 이제 이렇게 밤이니까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목자들 옆에 갑자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크게 무서웠대요. 사람은 천사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더 무서워요. 왜 무서운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사람은 즉감적으로 나의 죄, 심판 이거를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뭐가 잘못되면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그 말을 할 때도 죄는 죄대로 가. 그렇게 말을 해요. 천벌을 받지. 이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죄의식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니까 어이구 나 심판받나? 어이구 뭐야?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서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온 백성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 된 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미친다는 말은 이 미친다는 말은 도달한다는 말인데 거기 맨 밑줄에 보면은 영어로 그렇게 나와요.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그래서 will b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NIV 버전은 will be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shall be라고 나와 있어요. shall be. 그거는 뭐냐면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이 좋은 소식은 모든 백성을 위하여 미쳐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미칠 수 있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미쳐야 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모든 백성들에게 반드시 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달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왜 전도가 영어로 이벤젤리즘이냐? 이브란 말은 저녁이란 말이에요. 에인절은 저녁에, 밤에 천사가 와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천사가 전했기 때문에 이브 에인절, 이벤젤리즘이 바로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미쳐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주, 구원하시는 주님, Savior,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탄생하셨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영어로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에게, 그리고 예언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포하시는 예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허락받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님이라는 말은 메시아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보면 헝겊에 둘러싸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이런 아기는 세상에 없어요. 전쟁이 나도 피난을 해도 외양간에서 애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더군다나 여물통에 애를 집어넣지 않아요. 아무리 지금 난민 캠프라 그래도 소 여물통에다가 애를 넣거나 그런 거는 아주 드문 일이에요. 그런 거를 보면 그게 바로 표적, 사인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셨어요. 여물통에, 외양간에 여물통에 누이셔서 그렇게 오셨어요. 나중에 이 말씀 뒤에 보면 이 목자들이 가봐요. 가보자. 진짜 그럴까? 가봐요. 가가지고 문을 두들겼겠죠? 여기 애 난 사람 있나요? 그 아기가 여물통에 있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밤에 무슨 미친 소리 하고 앉아있어. 애를 누가 낳아? 애가 여물통에 왜 들어가? 아이, 진짜, 가세요. 또 딴집 가가지고, 여기 혹시 애 낳은 사람 있나요? 애가 여물통에 들어가 있나요? 아이, 왜 잠을 깨우고 난리야, 이 사람? 근데 어느 집 갔는데, 여관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 글쎄, 아까, 저기 어떤 배부른 여자가 왔는데, 저기 잘 데가 없어가지고, 외양간 쪽으로 가더만 한번 가보라고. 가보니까 진짜 애가 여물통에 누워있는 거. 얼마나 놀랐을까? 목자들이 그렇게 해서 바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 일이고,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Savior, 구원자가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헝겊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사인이다. 그걸 볼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거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할 때 13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할 때 그 천사 한 사람이 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할 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천군은 천사들에서 리더급이에요. 천사장, 리더들, 수많은 천사 리더들이 나타나고 또 그 밑에 천사들이 왕창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쫙 찬송할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쫙 찬송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 옆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가장 높은 곳에 거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예수님 오신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기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하여 가난한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여물통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치가가 시장이 주지사가 명절에 하루 정도는 나와가지고 노숙자들 한 끼는 밥을 줄 수 있겠지만은 노숙자를 위해서 밥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를 하고 그 주변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어떤 재벌이 어떤 높은 정치가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야 정말 귀하네.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한 번은 할지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업무 끝나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답게 섬길까? 얼마나 우리가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외양간에 구유에 누이시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혜택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는 원래 그냥 천사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덕본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덕본 거는 우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영생을 얻게 되고 아멘. 이 땅에 복되게 살게 됐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덕봤다 그 말이에요. 덕본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 불을 왜 다는지 아세요? 불 왜 달아요? 밥 먹고 시간 남아서 다는 거예요. 이 불을 왜 달아? 불 다는 이유를 알아야 돼. 불을 왜 다냐 하면은 이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든지 태어나면 막판에는 땔감이야. 그 소나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막판은 땔감이야. 영원히 사는 소나무는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땔감이야. 마지막에는 잘생겨도 땔감, 못생겨도 땔감, 다 땔감이야. 어디서 태어났든 막판은 땔감이야.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야. 막판엔 심판받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제일 위에 큰 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내일 할게요. 오늘 시간이 다 안 돼서 내일 큰 별은 설명은 하는데, 그제 큰 별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같은 소나무 같은 인생이 반짝반짝하는 인생이 된다. 빛된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덕본 거는 우리라 그 말이에요. 덕본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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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저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외양간에 구유에 누이시냐.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더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조금 말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둘째 줄 밑에 보면은 And on earth peace to man on whom his favor rest. 하나님의 은혜, favor. 하나님이 favor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모시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아버지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왜 살기 힘들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남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이웃과도 문제가 생기고 민족들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머무르면 예수는 뭐라고 가르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도와주어라. 정말 예수님이 충만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넘치고 이웃과도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머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평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의 생명인데 아버지는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가난하시고 아프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 사람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가 전했고, 또 하여튼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 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니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근데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걸 몰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필요해? 저도 그랬어요. 나를 전도하는 친구한테, 야, 너나 믿어. 왜 나를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나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는 친구한테.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 이 자식아. 왜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나는 안 믿는다 그러셔가지고 내가,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야, 지옥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아냐? 가도 내가 갈게. 이러시는 거야. 지옥 가신대.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근데 지옥 간다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그래?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은 예수님이 필요한 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가 돼서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영혼을 잘 섬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그래야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다른 한 영혼이 내 옆에 앉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돌아가지 않았어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날에, 이 성탄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을 감사하고,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영혼에게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잘 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